지난주에서 이제 3번 제목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3번 질문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맞죠? 예. 동시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며 성품별로 구분되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이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시면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전달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시는 속성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기 PPT에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십시오.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처럼 어떤처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아들을 주었다는 건데,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자식을 준다는 건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계속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교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보다 더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태초부터 전달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 전달될 거라는 거죠.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하나님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느낌,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속성을 나누거나 그동안 알긴 알았지만 깊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누시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훈련생분들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지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우리 성도님, 집사님 사랑하신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진다면 안 느껴진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5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번, 6번, 7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입니다. 5번 질문은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특히 천지를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날짜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잠깐 좀 나눠보면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되어 낮과 밤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대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보면 그 궁창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시기에 단순히 비가 내려서는 이 세상이 잠길 수 없는데 그 잠길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이 이 창조에 말했던 궁창 위에 대기 위에 하늘 위에 만들어 주신 물이 쏟아지고 또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잠길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에는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늘 아래에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었고 땅에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날은 14절에서 19절인데 태양과 달과 별이 하늘과 땅을 밝게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바다 생물들이 하늘과 바다에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상 생물과 인간이 창조되었고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일곱째 날에 걸친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시간, 공간,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로 흐르는가? 마지막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순서대로 쭉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5번을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요. 그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훈련생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비춰서 혹시 그럼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면 혹시 성도님의 자녀를 성도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냐고. 그러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으로 보셔야 한다고 약간 덧붙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훈련생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믿으면, 빨간 줄로 보시면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철저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일곱째 날에 안식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안식 또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틀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그 안식,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사회 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어, 6번에 보시면 창조의 독특성이 나타나는데요. 6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창조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에 도움 없이 생겨나게 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독특함이 있는데 질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창조 활동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 함에 있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과학자의 고백을 보시면 과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은 과학이 사람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가지고 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화론,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없는 것, 생명도 없다가 뭐 단백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마치 창조가 아니라 진화돼서 모든 것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화론 자체도 이렇게 유에서 유를 창조된 설명이죠. 그래서 절대 무에서 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이야기할 때 인간의 어떤 창조를 그 단백질에서 쭉 설명하고 또 모든 것의 진화를 쭉 설명하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막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진화를 설명할 때 중간에 단계들을 뛰어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들은 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기회가 되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박영덕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IBP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변증에 관련된 책인데 초신자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에게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부분이 나오는데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에 잠수함이 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잠수함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책이 설명합니다. 저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바닷물 속에 그냥 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원소들이 수많은 원소들이 어쨌든 이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철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작은 철들이 또 이렇게 막 존재하고 있다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 철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철판이 됐어. 그리고 이 철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떤 저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데 나사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엔진이란 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저 잠수함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 자체가 이런 형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에서 무에서 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박영도 목사님이요. 언제 오셨죠? 네. 아니. 그런가요? 바쁘신데 오셨네요. 네. 그분 강의도 굉장히 좋은데. 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당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지은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그 사랑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살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혹시 느낀 적이 있는지 살아오면서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생 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 엘로힘 어떤 의미입니까? 네, 최고의 힘과 능력과 강력함을 이야기하죠. 아도나이는요 절대 주권자를 말합니다. 3번의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우리 다 아시죠? 주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라파도 잘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 아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성경 속에만 존재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이름의 능력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감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데 기도할 걸 그랬군요. 하나님, 제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9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이름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윌리엄 고우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어미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이름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우리를 향해서 있다.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능력을 선포하시는데 때로는 너무나 사랑도 느껴지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질문에 이렇죠.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게 권세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주 이제 몇몇 전에 교회에서 사회 갈 때인데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 같이 사회 가던 목사님 중에
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조금 이제 선임급의 이제 부목사들 중에 선임급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유치부에서 막 놀다가 친구랑 좀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씩씩거리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랑 싸운 애한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편 애가 누군데? 이러니까 우리 아빠는 땡땡땡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부서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가 이제 부서 우리 목사님이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겐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이게 굉장한 힘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아이도 육신의 아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아빠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마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가 부서의 장인데도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놀러를 이제 야유회를 이렇게 밖에 이제 아우팅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막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차를 딱 세우시면서 청년들이 장난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장난이긴 한데 조금 이제 뭐냐면 얘들아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나를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라 부르지 말고 부장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목사라는 게 부끄러우셔서 그러신가?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처럼 표시내지 않고 우리가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맞는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세상 속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 쫙 밀려오는지 한번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안에서 어떤 감격이 솟아나는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또 내가 두려워하는 또 나를 억누르시는 압제적인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분께 돌이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지고 때때로 내가 너무 두렵게 느껴지고 때때로 나를 너무 힘들게 나를 누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가 의뢰할 수 있고 내가 안길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죠. 강의할 때 3시간 동안 열심히 문서 작업을 막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아이가 귀여워가지고 우리 첫째가 귀여워가지고 불빛이 멀티탭에 불빛이 빨갛게 빵빵빵 하니까 그거 신기해서 그걸 똥 눌러서 껐다는 거. 순간적으로 열이 확 맞춰가 야 했지만 그래서 막 와 소리를 질렀지만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3시간 동안 작업한 거를 껐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연을 끊고 내가 이 아이에게 온갖 그것을 다 내리고 살지 않죠.
이 아이가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죠. 사랑스러운 딸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자녀고, 이 아이가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없이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드리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물론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해서 순간적으로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절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아이가 그것을 끈 것 때문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토마스 왓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어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자비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 우리에게 성경의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녀의 삶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정해서 닮아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영적 성장 플러스 부분을 하루에 하나씩 읽을 거리를 읽고 띵크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플러스는 첫째 날에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 둘째 날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셋째 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넷째 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다섯째 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신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나눔들을 또 좀 길게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훈련생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영적 성장의 길을 성적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또 너무 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훈련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악한 세상 속에 그 악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